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7과 자라감의 10단계 가정,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감의 10단계 가정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얼른 짚어보면서 오늘 10번째 마지막 단계 가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7과 자라감의 10단계 가정의 오늘 마지막 10단계는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마음까지 자라가라. 참 중요한 거죠. 한번 쭉 한번 그동안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를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믿음의 계단에 올라서라.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 단계는 의대 안에 성장하라. 네 번째 단계, 의지,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다섯 번째 단계, 의심, 강하게 의심을 부인하라. 여섯 번째 단계, 환경에 놀라지 마라. 일곱 번째 단계, 유혹을 이겨내라. 여덟 번째 단계, 실패, 죄를 지었으면 즉시 돌아오라. 아홉 번째 단계, 작은 봉사, 기쁨으로 하는 작은 봉사. 사실 이 자라감의 10단계 가정이 작은 단계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들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라감으로 어떤 성숙과 성장함으로 바꾸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아주 위대한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라감의 10단계 마지막 과정인 헌신. 우리가 정말 자라감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마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 과정인가. 하나씩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단계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만큼 아름다운 성도는 없다. 모든 성도는 헌신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오늘 교회 약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데까지 자라가기 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헌신으로의 성장, 헌신으로의 성장을 멈춰버린 나약한 성도들이 많다. 하나님께 우리 것을 쓰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쓰임 받지를 못한다. 성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일해야 한다. 나의 돈, 내 시간, 내 은사가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헌신이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지불하는 값이다. 신앙생활의 정점인 헌신. 이 헌신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그렇죠. 만약에 열심히 주를 믿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헌신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정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도
저 외국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앞에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타국, 타문화, 낯선 곳에 가서 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큼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헌신입니다. 저는 이 짤막한 10단계 마지막 과정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승기로 부름받은 귀한 우리들에게 정말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헌신해야 하는 이유. 주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었다. 헌신하셨다. 우리가 복음성가의 짓밟힌 장미처럼 장미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면은 그것만큼 정말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짓밟힌 장미처럼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짓밟으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짓밟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 사랑의 헌신을 네가 안다면 너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드리렴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의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은 결국은 이거를 정말 진하게 강하게 영혼 속에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정말 세상과 모든 것들이 간 것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볼까요?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헌신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죠. 가치. 폴티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대인들은 죽음의 문제가, 중세인들은 죄의 문제가, 그러나 현대인 우리들에게는 의미, 가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고는 자기가 일평생 쌓아 올렸던 학문, 일평생 쌓았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인가?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의 유일한 가치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자, 과연 이 세 가지의 퀘스천에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독일 철학자 괴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가치 없는 고민, 사치스러운 고민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좋은 직장에, 좋은 위치에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도 오늘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솔직히 뭡니까? 야, 어느 누구 돈 많이 벌었대. 그게 진짜 부러움일까요? 그 돈 많이 번 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아름다운 인생에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방향이라면 과연 그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치가 천한 인생은 천한 인생을 살고 가치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난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엔 꿈이 많고 막 거대한 꿈을 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몇 가지 것으로 그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 물질이 얼마큼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 모든 인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두 번째,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꼽으라면은, 그렇죠. 건강이에요. 내 건강, 가족의 건강. 이것이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 이것들이 참 소중한 가치예요. 왜? 이건 정말 내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위에다가 더 놀라운 하나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넌 향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는가?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가치를 말하고 싶어요. 그 가치가 얼마만큼 귀한 가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라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그걸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주고 싶은 최고의 가치는 일석인 7, 80의 인생의 많은 가치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 가치의 삶을 더 높이 두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 가정, 자녀, 내 인생, 또 건강, 물질의 문제, 이거 시작에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야, 무엇을 입어 건강하지 마라. 들에 백법화를 봐라. 야, 나랑 참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는 이것들도 귀한데 내가 왜 이런 걸 안 주겠니? 그거 너 중요한지 알아. 근데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단계 점프된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믿음에서 발견하고 그 가치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는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가치에 헌신할까요?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세상은 돈의 가치, 학력, 권력, 외모, 쾌락, 그리고 인기, 이런 가치,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좋긴 한데 잘못된 가치입니다. 이것만 구할 때, 자, 헌신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 볼까요? 가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가치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 내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삶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헌신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서 정말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은 내 인생을 자꾸만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원동력의 힘,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헌신할 가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자라감의 10번째 단계에 중요한 질문들과 또 중요한 도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헛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7절 보니까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걸 구하는 심판. 인생의 마지막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다 피해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인생 결산은 반드시 살아계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못 피해요. 천하 모든 인간들이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이 땅을 살아왔던 그 인생 결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진짜 원하고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란 이 선교자의 말을 많이 볼 텐데 한번 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짐 엘리엇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보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심을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전시물은 그렇죠. 보일 수도 놓는 것이니까 아주 근사하게 놓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라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전시물이 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끝의 짐 엘리엇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참도 좋아하는 말인데 짐 엘리엇이 한 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바보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의 꽃 같고 들의 꽃 같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쭉 있다가 해가 나면 싹 거쳐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당신의 헌신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텐트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정말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 내 육체 무너집니다. 텐트 같은 거예요. 오래 70년, 80년 견디다가 이 장막집은 무너지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내 집이 있습니다. 7, 80 인생을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무엇이란 단어를 모릅니까? 내일, 투모로우. 내일 보자? 그걸 몰라요. 왜? 하루도 하면 끝인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생이라는 한 번의 삶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지.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 집, 영원한 그 영혼을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봉사하고, 왜 충성하고, 왜 주님을 사랑하고, 왜 찬송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7, 80 인생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5번째로 볼까요? 우리가 헌신의 성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헌신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영생. 심판을 면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너에게 영생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하고 싶어서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헌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할 것을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 그렇죠? 우리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된 기회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툭툭 던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맞아. 그럼 여러분은 많이 자라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일 때 왜 저런 말을 해? 웃기지 마. 여러분 조금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65년의 생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목사로 목회에 부름받은 30여 년의 시간들, 또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근데 지금 내가 남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저도 친구도 사귀어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마지막 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과 영원이라는 그 인생 속에 나와 정말 관계 있는 분은 누구실까? 친구도 아니고요. 이웃도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내 죽음 뒤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내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그거 주고 싶었으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려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버려 짓밟히도록 벌려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을까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제가 65, 66, 67, 68, 69, 70, 70에서 혹시 남은 인생 80 이렇게 살아가는 생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누구와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만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볼 마지막 분인데, 내 심판자신데, 나의 사랑의 아버지신데, 내가 이 땅의 마지막 기회 동안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수도 없이 자면서도 끝없이 내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왜? 꿈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있음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다우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의 헌신. 에베소서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가정 소중하죠. 가정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녀 정말 소중하죠.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보다 소중한 것이니까. 근데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 소중해요. 근데 특별히 직장, 요새 평생 직장이란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물론 평생 직장일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그는 이 땅의 수단입니다. 직장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나죠. 왜? 가정도 망가지고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수단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필요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된 교회가 뭡니까? 마지막 이 세상 속에 노아의 홍수에 남아있을 방주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 속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문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문이 열려져 있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세상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사람들이 비가 온 날 전까지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 전까지 교회의 문은 노아의 홍수의 문이 비 온 날까지 열려 있었던 것처럼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받은 자가 맞다면 나는 마지막 정말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교회의 이 문 여름에 내가 충성, 헌신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이 빌라델피아, 우리 이제 34년의 사대교회 35주년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나라 성전에 기둥 되어 주겠다. 저는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직업, 이般 수많은 집이 다 좋지만 주의 몸 된 교회,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갈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 그 몸된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이 헌신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삶 속에 참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헌신할까요?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사람에게 헌신한 최고의 사랑의 헌신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사랑 전도입니다.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얼만큼 귀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십자가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이웃 사랑에 우리가 순서를 정하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먼저 가족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죠.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남는 것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들, 어쩌면 부모님들의 인생들은 참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참 두렵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자녀에게 짐 되지 않기로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물음표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자녀들은 일단 부모들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잘 교도를 해야 되죠. 또 부모들의 마음속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녀들, 아주 젊었을 때 부모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자녀, 소중한 하나님이 홈워크로 주신 이 숙제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한번 많이 했잖아요. 제 인생의 나이, 그러니까 지금 65세니까 45세, 20년 전부터 어디 갑자기 훅 들어온 것, 아,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게 귀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중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 부모들이라면 꼭 자녀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한번 저와 같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제가 아름다게 목회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도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가족, 자녀들에 대한 선물, 보따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만큼 저도 7년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부르고 자손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동일한 시간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이 또 저만 기도하니까 제 아내도 기도하니까 이게 7년
하루같이 요새 7년 풍년 기도입니다. 이거를 마지막 우리 성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의 간절을 내가 마지막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글쎄요, 7년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믿어요. 반드시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 종이 강대에서 지금도 무릎 꿇고 하는 이 기도가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앞길에 하면 놀란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축복으로 놀랍게 응답될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인생의 나이가 50이 넘기 시작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가족 위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위에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하나님 천국 만들려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귀한 관계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만들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사실 저도 남자들은요, 가정의 중요성보다 자꾸만 친구를 더. 근데 여러분, 저 오래전부터 늘 내 가지고 내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와서 죽었구나, 그럴 것이에요. 전 그거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무 사업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직장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취미 또는 어떤 여러분의 좋은 것에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이 생을 살지만 여러분 정말 질적으로는 더 높은 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정에 이르는데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헌신할까요? 이웃사랑으로 헌신하자. 이웃사랑의 최고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죠? 환난 당한 자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하나님 보시는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 여러분 최고는 전도입니다. 왜 그들은 사랑으로 구제하고 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방주 역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저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의 사랑은 이 땅으로 끝나는 사랑입니다. 영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랑에는 사실은 그 사랑은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심판 앞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권 아닙니까? 내가 왜 사랑을 베풀고 왜 선을 베풀고 왜 도와주고 왜 자꾸만 합니까? 영혼권, 이게 영혼권과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랑은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웃을 향한 모든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영혼구원 전도에 반드시 그것이 귀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별 가치도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와 인생을 다 낭비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며 인생을 살겠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짐 밀리엇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어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자람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이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얼마만큼 살아갈까요? 생존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말고요. 밥 먹고 생기니까 이런 거 말고 어쩌면 참 많은 시간들은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80, 90%의 주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 맞나요? 그것이 정말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인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내 집, 그 인생의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 바람이 아닐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에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라감의 10단계 마지막 단계 헌신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라감, 이 주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땅 한 번 삽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진리인데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모든 인생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헌신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품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 황홀한 삶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열방의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내는 거룩한 일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어떤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열방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천국 가정으로 이루는데 여러분이 한번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뭡니까? 내가 같이 있다는 곳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또 재밌어하는 것에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안 빼앗겨서는 당부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며 10번째 단계 헌신,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신앙생활 마지막 8과 우리 한번 보면서 이 신앙생활의 대단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